나름대로들 다 교제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고 또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계이지만 그런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가집니다. 그런데 교제를 할 때 사람들이 다 이리 자기 나름대로 바운다리를 세우죠. 이 사람은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로, 그 정도로 교제하면 된다. 알고 지내는 사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아쉬울 때 이런 면에서는 필요할 사람이다. 그런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 들듯 그런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교제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죠. 필요할 때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거는 많지는 않겠지만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알고 지내는 사이는 내가 심심하면은 그렇게 찾아가거나 만나겠죠. 필요할 때, 아쉬울 때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관리하는 그런 교제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필요가 없으면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 굳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뭐 나를 희생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신뢰하는 사이면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시고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자체가 불경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사이면은 바쁜 일이 있고 또는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뢰하는 그 교제를 위하여서 할 수 있으면 시간을 거기에 먼저 내고 거기에 필요하면은 돈을 들이고 거기에 필요하면은 힘을 쏟죠. 이걸 꼭 똑같이 예수님과의 관계로 옮겨보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래 만나고 연구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에 대해서 그런 관심사가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이상 예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연구하고 알아간다 할지라도 알고 싶어 하는 자기의 관심사 또는 호기심, 그것을 벗어나거나 그것과 상관없으면 더 이상 예수는 자기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에 내가 필요한 것, 우리 소위 말해서 그 복이라 그러죠. 복. 현재에 내가 필요한 복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를 그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칠성당에 가서 빌거나 점집에 가서 점을 보거나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좀 포움도 나고 또 그런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점집에 가서 내가 현재 필요한 복을 찾고 복을 비는 그걸 위해서 점쟁이와 교제를 가지는 것보다는 예수 그 소문을 들어보니 그거가 좀 깨끗하고 깔끔한 것 같고 효능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목적은 현재 내가 필요한 것, 좀 크게 말하면 현세에 필요한 복을 얻는 수단으로서 예수와 교제를 맺고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럴 경우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내세의 문제, 영생, 구원 이런 거는 그 사람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직 지금 내가 현세에 필요로 여기는 복, 그걸 얻는 재수, 이것을 보장하는 것, 거기에 예수면 된다 하는 이 관심, 이걸 해결하는 데만 예수께 집중하고 그걸 알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세,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꼭
내세가 있을 것만 같아서 그 내세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를 찾고 예수와 교제하는 이런 사람들도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사람은 현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현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뭘 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 관심은 내세에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내세에 내 처지를 보장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교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거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신뢰한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달라지겠죠. 현세든 내세든 이 다이멘션, 이 차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현세에 대해서 말하면 현세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교제할 거고, 그 예수가 내세에 대해서 말한다 하면 내세에서 또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교제하며 거기서 어떻게 할 거죠? 신뢰한다면 그렇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와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교제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도시라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라는 이 상황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매력적인 도시예요. 재밌는 도시예요. 열정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갈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고, 그런 기회를 가지고서 만지작거릴 때에 양심의 가책받을 일이 거의 없는 그런 분위기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사를 위해서도 많이 몰려드는 도시지만은 이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한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은, 먼저는 문화적으로 볼 때에 고린도에는 즐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즐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신뢰 관계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와 교제가 되는 이 삶을 고린도 도시에서 산다고 하면은 그 그리스도인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즐길 거리가 없어집니다. 이 고린도에는 술 문화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과 관련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이 성 문화가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아주 발달해 있고 선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쑥 돌아보면은 지난달까지 같이 있던 부인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쑥 돌아보면은 또 한 2주 전에 또 같이 그 동거 생활하던 또 그 사람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 도시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성문화가 아주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나 즐기기 좋은지, 그럴지라도 양심에 가책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뭐 간통죄, 간음죄 해서 법정에 끌려갈 일도 없고 보편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박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도박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락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테네에서도 올림픽이 열렸고 고린도에서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고대 이 그리스 사회에서의 이 올림픽은 그야말로 이 즐기는 것의 그 종합적인 종합 세트입니다. 즐기는 것의 종합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테네에서도 이 그리스 헬라 문화를 이렇게 폼 잡으면서 그래 하는 올림픽이 정기적으로 열렸는데 고린도에서도 자기들이 주관해서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오락이 아주 풍부했고 즐길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신뢰 관계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리 하게 될 때에 고린도의 문화와 격리되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해서 돈 버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돈을 번다면 다 그게 수단과 지혜로 통하는 거짓말.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도시에서 그리 되면 즐길 거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금 전에 십계명을 정리를 해서 말하듯이 경제적으로 볼 때 돈 벌 기회가 아주 줄어듭니다. 고린도 도시의 그 문화에 맞는 그 문화를 가지고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예배 시간을 지키기가 그들에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그게 고린도 도시의 문화에서는 예를 들면 주일에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왜 네가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사직서를 내든지 교회를 그만두든지 벌어먹고 살려면은 그죠? 그게 벌어먹고 사는 것을 전부 다 여기면은 그는 교회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버렸습니다. 아니면은 이름만 올려놓고 생색만 낼 뿐 그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경제 활동의 구조가 그랬기 때문에. 세 번째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교제와 활동에 있어서 어려워집니다. 동호회 어디도 가입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친목계를 든다? 어렵습니다. 친구 한 명을 사귄다? 사람 사귀기가 참 어렵습니다. 술 안 먹으면 대화 안 되고 술 먹고 난 뒤에 창녀굴로 찾아가는 2차가 안 되면은 동지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친구 간에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를 한다. 오락장을 가고 도박장을 가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장려구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같은 친구 아이가 이걸 나눌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게 교제할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즉 예수를 신뢰하고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은 예수께서 당부한 것들을 존중해야죠. 예수께서 나의 강구를 들어서 나처럼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 예수를 알고 그를 믿는다면은 나 또한 예수께서 당부하신 것과 예수가 나를 높이듯 나 또한 예수를 높이는 이 처신이 되어야 인격적인 교제고 공평한 교제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 살지 말자. 네하고 내하고의 교제는 창녀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하고 내하고 교제와 대화는 맨정신으로 하자. 술 취한 기분으로 하지 말자. 예? 거짓말해서 번 돈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내게 생색내고 우리 교제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예수께서 그리 했을 때 예수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믿는다면 그걸 지켜줘야죠. 그리 되니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적응하며 살기가 상당히 불편했고 손해를 보는 게 정말 많았고 그리고
큰 손해 보는 것을 목전에 두고 예수 믿기 전에는 안 하던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요 예배 같았으면 내가 또 한번 했겠죠, 그죠? 지금 줄 오전 예배니까 내가 얼마나 절제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예. 거기 보면은 예수를 따르려면은 지금 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르려면 이 말이 그냥 예수를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또는 필요할 때에 써먹기 위하여서 예수와의 교제를 발을 걸어놓고 맥맥을 유지하는 그런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하듯이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하여 살듯 너 또한 나를 위하여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리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신뢰하면서 살 때에 그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사탄 중심으로 살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릴 때 그게 내한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아주 익숙하고 내 삶의 구조와 사고방식 전체가 그 중심으로 털이 딱 잡혀있고 그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것은 옳은 것을 발견했지만은 그 옳은 것에 적응하는 것은 새로운 삶이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러나 이거는 틀린 것인 줄 알지만은 이게 내 몸에 익었기 때문에 너무 편리해요. 그래서 옳은 것, 예수님과의 이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틀린 교제와 관계인 것을 알고 사탄과의 관계를 버리려고 할 때에 이게 처음에 주는 불편함과 손해와 이게 참 힘이 듭니다. 이걸 감당해내는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는 저절로 지지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가지고 눈물 몇 방울 줄줄 흘린다고 십자가가 지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9장 62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밭 이랑을 갈기 위해서 이 쟁기가 가는 방향으로 서서 가는 것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웬만큼 그것도 인정하면서 걷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인정하되 절대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내가 무언가에 미련이 걸려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니 밭 이랑이 반듯하게 갈려져야 되는데 밭 이랑이 나중에 꾸불꾸불해서 엉뚱한 데로 가 있다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밭 이랑을 가는데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듯 미련에 마음이 묶여있는 자는 신뢰하는 관계에 근거한 교제에 합당하지 않다. 바람 피우고 있는 그 남편은 정당하게 이혼할 사유가 됩니다. 바람 피우는 자는
합당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교제에 합당하지가 않다. 마찬가지로 예수와 교제를 한다. 그런데 한 발은 예수께 걸치고 한 발은 다른 것에 걸쳐가 있다. 그것은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압니다. 많이 압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압니다. 많이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많이 압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예수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필요할 때 써먹을 수단으로, 그죠? 저금해 놓는 것과 같은가요?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가? 왜 예수께서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는 이 교제를 위해서 당신은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렸습니다. 이 땅에 와서 주무실 곳도 없이 그냥 쓰러져서 배 고물에서 그냥 풍랑이는 배 위에 거기서 고물에 쓰러져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그리 말했잖아요. 예수가 겉으로 보니 신비하게 보이고 이래서 신비감에 쌓여가지고 예수 따라온다고 이렇게 쫄랑쫄랑 되니까 돌아보면서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고서, 그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뭐도 못한데 새도 제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느니라. 경제적 유익이 있을까 싶어서, 아니면 그날에 횡재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니면 예수 따라다니면 현실에 복을 받는 재수가 있을까 싶어서, 아니면 예수 따라다니면 내 새에 뭔가가 보장이 되어지는 쿠폰이라도 받을까 싶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분위기상 감정상 지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그렇게 뭔가를 투자를 해보려고 할 때 예수께서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면 교제는 어렵다는 겁니다. 교제가 되지 않는, 인격적 교제가 되지 않는 너와 내가 한 집에 산다고 생각할 때에 서로 필요에 대한 공감이 될 때는 니캉 내캉이 되겠지만은 필요를 못 느낄 때에는 한 지붕 아래서의 적과의 동침이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께서 딱 돌아보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지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라. 많이 압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지 생각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종교로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많이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고린도 도시라는 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그렇게 재미있던 고린도 도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와 관계를 가지는 이게 딱 되려고 하니까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상황이 그렇게 십자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어야 믿을 만하다 여길 정도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십시다. 그럴 때 분석을 할 때에 내가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 혹 내가 속한 경우가 있으면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하는 이 메시지를 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뭔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를 만나면서 고침을 받는 얘기가 있죠. 자, 이들이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은 예수의 말씀을 지나가면서 들었든지 예수를 알았습니다. 자기들만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병을 깨끗하게 고치는 이 사건을 일으켰죠. 다시 말해서 이 10명의 나환자가 자기 몸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기적이라 부르는 이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상당히 알게 됐습니다. 그죠? 상당히 알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감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환자들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나병을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돌질하여서 쫓겨다니던 이들이 흥분하고 감동하여서 뛰면서 동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죠. 정신적으로 흥분을 깔아앉히고 감동을 깔아앉히고 이 경험한 사건으로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알았던 정도가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푼 예수의 보다 본질을 그는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충격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주는 흥분과 감동을 가지고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성경에 어디에 봐도 그들 9명의 행방은 더 이상 추적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알 뿐 믿지 않았습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알게 됐던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 내가 바라던 그 나병이 낫는 이 필요가 채워지는 이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는데 그들이 알았던 것은 어느 정도로 알았습니까? 예수는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네, 또는 필요를 채워주는 초능력자네, 그 정도만 알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은 예수와의 관계로부터 멀리 멀리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를 만날 필요가 없는데 예수와의 관계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불편하니까 멀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삭개오,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죠. 그 얘기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알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소문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예수를. 세리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대놓고 쉽게 예수를 알아가고 보통 사람한테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당시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굉장히 양심의 가책과 갈등과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리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알았을 때 뭐 자세히 알겠습니까? 아니면 지 인격적 감동이 있을 정도로 아는 것도 아니겠죠. 그런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뭔가 내 필요와 내 관심사와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게 될 때에 그게 호기심을 일으킬 겁니다. 또는 조금 더 깊게 관심을 일으킬 겁니다. 예수 같으면은 세리라는 이 직업과 내 양심의 가책, 이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피할 수 없는 갈등, 이걸 좀 해결할 좋은 어드바이스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종류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겠죠. 자, 소문을 들어서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 소문을 들어서 예수에 대한 정보를 들을 때에 관심이 일어났습니다. 또는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께서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서
소문으로만 들어서 알던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교에게는 그 만남이, 인격적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어 알고 있던 예수가 그 소문이 진실이구나, 소문 이상의 사람이구나, 예수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교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사교의 입장에서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이것에 근거해서 사교는 예수의 깊은 그 존재를 보고 실체를 깨달으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삶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깊이 알았죠.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12명을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질문이 있으면 이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12명을 보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그들이 인정할 정도로 이들은 예수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그것은 뭘 통해서 알은 거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니 소문을 들어서 알거나 아니면 누구의 가르침을 들어서 아는 이것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때는 보면은 예수님의 이 표정만 봐도 예수님이 뭘 생각한다 짐작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깊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밤바다에 배를 타고 갈 때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밤바다에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이거 물어보는데 그들은 지레짐작해가지고 우리가 남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삐끼는 모양이다, 그런 분위기로 저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많이 알았기 때문에 아는 지식을 역이용해가지고 예수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1 제자들도 예수님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방에 다 모여가지고 문을 닫고 두문 불출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잡히면은 자기들의 랍비, 예수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당한다는 또 짐작을 가지고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나타났죠.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다, 3일 전에 그들과 함께 했던 바로 그 예수인 것을 그들이 확인합니다. 그런 뒤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 동고동락하면서 깊이 알고 있던 예수,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시던 예수, 바로 말씀해 주시던 대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셨구나, 그 말씀대로 다 성취하셨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던 그것이 진리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이 되니 베드로가 세 번째는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 관계로 되어 있음을 예수께서 확인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 허리에 띠띠고 다녔는데, 네 가고 싶은 대로 다녔는데, 이제 네가 늙어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게 띠를 띄우고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와 신뢰하는 관계로 살게 됐다는 거죠. 영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우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나름대로 압니다. 또 알아가는 자기들의 환경이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나오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알듯 깊이 알아갑니다. 그러나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알 뿐 믿지 않을 때에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그렇게 깊이 알 뿐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아는 만큼 그게 내한테 두려움이 되고 이중적 처신을 하게 만들어서 제자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듯이 세상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려질까 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를 처신하는 데 이용해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직분을 받아서 직분에 필요한 훈련을 받고 교리를 배우고 이래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많이 알 뿐 알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잔재주만 부립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압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다리 부러지면서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그럴 때 깊이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예수의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가 있는 반면에 9명의 나환자처럼 그 기적이라는 사건을 한번 경험했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흥분하거나 아니면은 낙심하여서 예수를 떠나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중간히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문을 들어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일 것 같으면 기독교를 믿는 부모들을 통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듣고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으면서 예수 믿어보십시오 또는 전도를 받으면서 알게 되죠. 소문을 통해서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분 예수가 정말 존재하는지, 그분이 정말 소문대로 그런 진실한 신인지 이것을 알아볼 기회를 가지고자 삭개오처럼 뽕나무를 기어 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이 호기심에만 매여 있을 뿐 여전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듯 아니면 이것저것 건드리면서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향해서 변화를 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어중간히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 예수를 필요할 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수단으로
관리하는 그런 교재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세에 필요한 복을 받는데 예수를 다루는 그러한 정보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많이 알기 때문에 또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아주 표신하지 않게 위선적으로 사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목사들을 비롯하여서 이 중직자들이 예수를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이 지식에 근거해서 겉으로는 아주 헌신된 그리스도인처럼 처신하되 속으로는 지 할 짓 다 하고 다니는 이런 맹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중직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 뿐 믿지 않기 때문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봅니다. 알 뿐 믿지 않기 때문에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그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표시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 거기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때에 예수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끌려가든지 예수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접니다. 저 왔습니다. 생색 내면서 그렇게 다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아주 그 표준말을 쓰니까 그런데 부산말로 하면 니 누구? 저 모릅니까? 저 전 목사 아닙니까? 저는 무슨 장로 아닙니까? 무슨 집사 아닙니까? 내가 늘 밤마다 기도하는 거 안 봤습니까, 예수님? 내가 늘 주일마다 예배하는 거 안 봤습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는 주변에 있던 교인들이 다 저를 보면서 은혜 받는다고 할 정도로 내가 얼마나 신비하게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저를 모르다니요. 예?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알 뿐 너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 나는 너를 알기 때문에 너를 믿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졌다. 너는 나를 알 뿐 믿지 아니하고 이용해 먹었다. 나를 위해서는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게 있을 때 너는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이용해 먹었던 간사한 사람이고 위선자지 않느냐. 네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내가 너를 책임져야 하니 나를 떠나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년 동안 드러내놓고 생활하신 그 전체를 예수님이 다 저와 같이 참 어리석고 보고 내 눈높이에서 납득이 안 되면 인정하지 못하는 단무지 같은 그런 저 같은 인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드러내놓고 하시던 그 보여주시던 그 모든 진리의 내용들, 복음이죠. 이걸 딱 함축하여서 세 가지 사건으로 누구도 알 수 있도록 딱 보여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일어나신 이 사건, 이것은 단무지 같은 저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비논리적이다, 그걸 따지고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다는 그런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건으로 일어나 버렸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진리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성경을 읽고 교리를 듣고 뭘 하고 소문으로 들었든지 기적인 사건을 충격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관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관한 이 지식이, 이 정보가 진리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증명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과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가지고서 성경 66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 임재해 계신다. The presence of God with His people.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다. 이 모든 정보가 진리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딱 볼 때 우리가 성경이든 성경 공부든 소문이든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든지 듣고 새겨놨던 죄의 실상을 메고 있는 인간의 운명, 그리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 구원을 위해서 죄를 벗어나서 용서를 받는 이 대속의 문제, 그리고 영생, 정말 있는가? 영생이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인가? 이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십자가를 보고 무덤에 묻히는 걸 보고 여전히 두려워 있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군요. 그걸 먼저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가 살았을 때에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갈릴리에서 그를 보리라. 말씀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에 관한 지식, 복음은 진리라는 겁니다. 이걸 확정하게 되니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알고 있는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늙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게 띠를 띄우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11명의 제자가 다 예수 위하여 살았고, 그리고 기꺼이 자기들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그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우리가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지옥에 처박혀 있는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지옥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그분이 무덤에 묻히신 이 사건 보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을 분명히 보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여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고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게 확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을 뿐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을 수가 있겠고, 방 안에 갇혀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지낼 것만 궁리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맛 이런 소금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믿어야죠. 믿어야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감상적인 공감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연애 정말 필요한 일이죠. 결혼,
직장, 사업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는 것, 취미생활 없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재테크, 지혜롭게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눈에 보이는 생활이죠.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애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결혼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직장 다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업하고, 자녀 양육하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취미생활하고, 재테크하고, 주식하고, 펀드하고, 부동산도 그리스도인답게 투자할 것 있으면 하고 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셨지 않습니까? 확정된 이 말씀, 이 약속 위에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연애하십시오. 이 말씀 위에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결혼을 하십시오. 이 말씀 위에 서서 어떤 재테크를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가를 정리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퀄리티, 이 질이 망가져서 초라해지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말씀 위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자식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세워야 될 가정을 세우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겨야겠죠. 그럴 때에 여러분, 여기 5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울 수 있는, 그것에 아주 익숙해 있는 이 고린도 도시와 같은 이 부산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돈 버는 방식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이런 도시 문화에 아주 깊이 적응되어진 사회 관계망,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보게 될 때에 흔들립니다.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직장 생활로 그에게 월급을 주는 자가 그가 내심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견실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 그 말씀 위에 부활의 사건으로 확정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네 취미 생활을 만지작거릴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이 처신과 결정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재테크를 할 때에 이 그리스도인다운 이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서 네게 주는 기회를 찾고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 것, 여기에 대하여서 세상이 한 방씩 터뜨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도전해오는 이런 것에 속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한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대로 할 때에 경쟁력에서 밀려날 것처럼 만드는 이 도시의 문화, 그것만 만지작거리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뭐 나와서 청소 한번 하고 뭐 한번 밥 당번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사고방식과 그 판단과 처신, 여기에 대하여서 힘쓰라. 항상 힘쓰라.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하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걸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부디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의 연애와,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결혼 생활과, 여러분이 하는 직장 생활, 여러분이 하는 사업,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여 여러분이 하는 처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상생활에 약속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정되어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가정을 새로 다듬어 나가고, 가정은 절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지붕 아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붕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왜 가정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있고, 왜 가정 안에서 이중적이고 이런 말 저런 말로 우선 덮고 넘어가는 이런 것으로 만문하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지붕 아래 있는 가정이라 생각하니 우선 살아남고 보는 이 처세술만 배우는 겁니다. 지붕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다 이루셨음을 예수께서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로 증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훈계하고, 가정을 다시금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골라나가고 재테크를 만들어 나갈 때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빛나게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